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성막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역사 속의 오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매달 며칠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개인들에게도 아마 그런 날들이 있어요. 저 개인에게 오늘도 아주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2001년 10월 17일이죠. 10월 17일, 16일, 17일 이때가 제가 북한에 있었어요. 2001년 7월에 북송됐다가 그 10월 13일 날에 그 신의주 집결소에서 석방이 됐죠. 석방이 됐는데 그때는 뭐 경찰들이 와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증을 줬어요. 여행증에 도강자 이렇게 그 내용의 도강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가지고 기차를 타고 끊임없이 왔는데 한 번도 쉬지 않고 왔는데 도중에 집에도 내리지 않고 3일이 걸린 거죠. 그 회룡에 도착한 날이 그 10월 16일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엄청 추웠어요 그날이.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어제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오늘 이렇게 추운 거예요. 7월 달에 그 북송된 사람이 무슨 옷을 이렇게 든든히 가지고 갔겠습니까? 허술한 옷 입고 또 3개월 동안 그 관리소에서 뭐 강제 노동하고 별의별 고생 다 하고 있는 옷가지를 팔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옷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이 안 맞는 거예요. 구두는 신었는데 옷은 남루하고 하니까 북한은 그렇게 안 입잖아요. 그러니까 도강자라는 거 다 알아. 그런데 16일 날 도착해서 원래는 내가 가야 될 곳, 그래서 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 틀어지다 보니까 16일 날에 정말 뭐 그 국경 경비대에도 좀 단속이 되고 그러다 야밤에 강을 넘으려고 사실 강에 들어섰다가 죽을 뻔했어요. 추울 때 그 저체온이 와가지고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도무지 이렇게 수영도 할 수도 없고 온몸이 굳어지고 하니까 다시 돌아서 불빛이 보이는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쿵 충격이 와서 탁 눈 떠보면 내 얼굴이 지금 벼밭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누워 있으면 죽겠다. 그래서 또 일어나서 그래서 그날 밤에 어쨌든 기적적으로 뭐 군인들도 그 중에는 군인들도 저를 도왔어요. 도와서 그날 밤을 새고 17일 날에 회룡에서 어떤 사람이 낮 12시에 기다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17일 새벽에 회룡역에 나가는데 그 회룡역에 가니까 그 꽃제비들 있잖아요. 역에서 자는데 그 사람들의 지옥이더라고 거기가. 내가 들어가니까 한 사람이 탁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아래오로 탁 지금 도강자구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도강하는지 모르겠다. 한심하다는 뜻으로 저한테 그 아주 람난 옷을 입은 그 꽃제비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참 마음이 비참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그날 그 낮 12시에 참 그래도 어떤 분 만나서 그분의 도움으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다시 탈북을 하게 됐어요. 참씩 이게 돌이켜 보면 우리가 나라를 하나 잘못 만나서 정말 별의별 교생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20년이 지나서 어떻게 오늘이 갑자기 이렇게 날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 기억을 소환해서 나로 하여금 저 땅을 다시금 잊지 말고 또 기도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중국의 뭐 기원전 한 500년 경에 뭐 선인들이 꽤나 많았는데 그 중에는 그 공자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노노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야기인데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나라가 필요한데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군대고 양식이고 그리고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앙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 국민과 그 신하와 군주가 하나같이 이 국가에 대한 어떤 신념,
공정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한 이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신념을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뺀다면, 한 가지를 없앤다면 뭘 없애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군대를 없애겠다고 그랬어요. 군대를 없애겠다. 국가가 참 군대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당시는 많은 나라들이 제국들이 일어나서 막 전쟁을 할 때였어요. 그때 군대를 포기한다는 건 결국은 투항한다는 의미인데, 그래도 군대를 내려놓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막 이제 그래도 하나 더 포기한다면 뭘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럼 양식을 포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군대가 없을지언정, 양식이 없을지언정 국가에 대한,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정체성,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다 같이 믿고 있는 그 신앙,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보면 아주 고대의 사람들보다 오늘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 북한을 바라보면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겠어요. 고난의 행군 때 오히려 군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성군 정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군대에게 들어가는 수많은 양식과 뭐 그것 때문에 군대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백성들도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거기서 결국은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탈출해야 됐고, 또 신념이라고 하는 것, 북한에서 정말 강조하는 것, 우리 사상만 있으면 된다. 우리가 다시 고난의 행군이 와서 물과 공기를 마실지에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신념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신념이라고 하는 것을 캐보고 나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수령을 위한 것이죠. 결국은 백성들은 그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뢰, 모든 것이 다 거짓된 곳에서 21세기에 우리가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또 비극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됐던, 바로의 노예됐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나의 소유라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막을 만들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성막의 뜰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평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신 그 성막의 그 평수는 한 몇 평이 될까? 378평, 378평 정도. 우리 그 전체, 우리 교회가 있는 이 4층 전체와 절반도 있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중소교회, 상가교회의 어느 중소교회 정도만한 크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 인구가 얼마였냐면요,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만이 넘습니다.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얼마나 넓었을까요? 오늘 우리 인천이 지금 300만인데 300만이 그 높은 아파트를 짓고 주고 그런 그 높은 환경에서 살아도 이 큰 땅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 아파트가 없는 당시에 250만에서 300만이 살고 있는 그 광활한 지역 가운데 300평 정도 되는 성막이라면 정말 작고 작은 것이죠. 그 시대 사람들 속에 신전하면 높은 곳에 있고 거룩한 곳에 있고 건물은 최대한 높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만 봐도 우리 여기엔 진짜 신이 계시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신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진중앙에 아주 작은 300평 되는 남짓되는, 그리고 400평 조금 못 되는 뭐 그런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든 그곳에, 인위적으로 화려하게 만든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그런 곳에 계시는 분은 아니시다. 우리 그 다윗이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면서 백향명 궁전에서 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전을 좀 지어야 되겠다 할 때 건축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건축하지 말라. 내가 지금까지 이 희막에서 저 희막으로,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옮겨 다닐 때도 너희들과 함께 했고 너희들을 크게 만든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우리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은 성소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종같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구약의 하나님은 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도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 자기를 낮추시고 작은 곳에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우리 하나님의 그 위치가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거죠. 과거에 그 천주교가 통치했던 그 시대에 로마 교황청을 어마어마하게 짓고 곳곳에 아주 화려한 교회들을 짓고 그 교회가 모든 세월을 통치했던 그 시대에 비하면 오늘날 교회는 아주 보잘것이 없는 것이지. 이 세상의 화려함, 이 세상의 그 화려함에 비하면 교회는 너무 작죠, 사실은. 어떤 분이 그 건축을 통해서 건축도 그 시대를 이야기해 준다고 그래요. 건축이 그 시대의 가치를 설명해 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그것을 누가 차지하고 있느냐가 그 시대의 가치관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래서 과거에 중세 시대는 그 가장 높은 건물은 다 교회였어요. 교회보다 높은 건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높고 화려한 건물은 다 뭐죠? 은행, 캐피탈 이런 돈이 돈이 최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시대. 그런데 교회는 오늘처럼 우리와 같은 이 70평 정도 되는 이러한 교회는 과연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하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힘이 있고 보배로운 백성들이 되고, 가장 그들의 과거는 40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의 그 아픔과 상처와 그런 그 찌그러진 인격을 소유하고 있을지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재하겠다 하는 순간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과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또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정말 제가 20년 전에 제가 살아왔던 그 땅에서 목숨 걸고 탈출해서 지금 이곳에서 산다면 저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제가 과거에 비하면, 제가 만약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제가 그때 정말 조금 더 기온이 차고 내가 두드리고 있는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아마도 20년 전에 오늘은 저희 장례식의 날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소중한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느껴서 행복한 것이고, 차지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만나서 행복한 것이고, 인간의 행복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과연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 지난 추석 때에 모두가 행복한 시간, 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바로 우리 아파트에서 그런 14층에서 그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분,
저는 그냥 어떤 다른 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그분이 그 우리 탈북민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큰 충격을 또 받게 됐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분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그렇게 멀고 왜 어떤 사람들에게서 불행은 그렇게 큰 것일까? 그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누구와 만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이 목숨 앞에서 발버둥 칠 때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는 200만, 300만이 살고 있는 이 큰 도시에서 내가 소속된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할을 좀 더 잘하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신앙, 우리 바라는 것들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한 번쯤은 모든 길이 인생의 길이 다 막혔을 때 한 번쯤은 교회에 대해서 또 올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걸 좀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어렵죠. 우리 교회에 나와도 사실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 같은 그곳에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 과정에 동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거예요. 큰 그 높은 산에다가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 계시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장막 속에서 항상 우리의 그 긴 여정 가운데 함께 다니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성막을 보면 다 몇 규빗 몇 규빗 그걸 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문,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은 한 곳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좀 각 지파마다 성전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좀 편리하게 문도 사방으로 낼 수도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 성경은 규빗까지, 그리고 밑받침은 무엇이고 기둥은 무엇이고 가름대는 무엇이고 그리고 문은 어디를 향하고 그 위치까지도 다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인들의 생각은 생각조차가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에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다 거룩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 북한에서 영화의 대사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내 인생 조금 내가 철이 들었다 하고 보니까 내가 60이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니까 결과는 최악인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하나님께 나오는 방식 모든 것은 하나님이 놓아주신 그 길, 방법대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해요. 편리하게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건 뭐죠? 서비스. 교회 나와도 고객이 되기를 원하고 교회 나와도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고 어디에 가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우리 탈북민 의사분이 고백이 그거였어요. 북한에서 의사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 존경받는 그래서 남의 생명을 책임지고 치료해주는 그런 존경받는 그런 직업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직업은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그래서 네가 서비스가 안 좋으면 너 막 이렇게 막 뭐라 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관계가 자본에 의해서 서비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 그런 관계만 맺어지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나왔을 때도 이 교회는 왜 이래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규격 하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늘에서 보여주신 대로 너희 그대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문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오직 한 개의 문으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올 때는 꼭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방법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비록 우리가 그런 서비스 받는 또는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의 관계와 받는 사람의 관계로 이어진다면 최소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시간이나 또 규모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래요. 많이 바뀌고 있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그 교회에서 피아노 하나를 놓는 것이 엄청난 그 파장이었다라고 합니다. 피아노는 과거에 술집에서 치는 악기였기 때문에 교회가 피아노를 놓는 문제 가지고도 엄청난 안에서 내부적인 어떤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것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이것이 필요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으로 하나하나 나가는 것은 좋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학부 때 어떤 교수님이 그래. 자기네 청년부 때 그 성전에 있는 그 피아노를 낑낑 들어가지고 자기네 거기다 옮겨서 그 연습을 하느라고 옮겼는데 그것 때문에 청년부 대표가 막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장로님들이 감히 성물을 옮겼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러한 마음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을 오늘날은 그것이 다 잘못됐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과거에 너무 쾌쾌했어. 이것 가지고 너무 따졌어. 이런 형식을 너무 중요했어.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본질이면 되는데라고 하면서 형식을 너무 치워버린 오늘날 과연 본질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낮은 곳에 거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볼 때 2m 50, 그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는 그 높이로 거룩하게 이렇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작지만 거룩한 것이고 작지만 위대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너무 편하게 우리에게 맞게끔 개조해 나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과 놋, 이것이 다 섞여요. 세상 우리가 여기 성막을 쭉 보면서 놋은 보통 어떤 데죠? 죄와 그 거룩의 경계선에 늘 놋이 있었죠. 저는 그걸 표현을 그 거룩한 치열한 전쟁터의 모습으로 제가 비교를 했는데, 평범과 거룩의, 죄와 거룩의 그 사이에 항상 놋이 있었어요. 은은 거룩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 이 성막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것이 거룩함, 평범함 속의 거룩함, 작은 것의 위대함, 우리의 삶이 그것을 추구해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나긴 나그네의 그 여정 속에서, 나그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가 평범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방으로 우겨 쌓여도 쌓이지 않는, 너무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핍박을 받아도 망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무너지지가 않아요. 또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가 않죠. 또 우리의 가정은, 또 이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 마주하는 이러한 문제와 또 사람과 여러 가지 관계와 이것에 비하면 교회와 말씀과 이것은 무능한 것 같고 작은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는 시간, 그 하나님을 다시금 간절히 바라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늘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도 위대하셨고 지금도 위대하신 분, 과거에도 큰 일을 행하셨지만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는 분, 과거에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듯이 오늘도 자기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 좋은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든 절망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정말 그 길을 갔을 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또 길을 열어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길이 막혔다고, 모든 것이 끊겼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북한 땅을 보니까 요즘에 국방 전시회를 해가지고 뭐 5년 동안 만든 무기를 다 전시해 놓고 강력함을 지금 드러내고 그런 모습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제 그 뉴스가 나왔죠. 한 가족이 국경경비대에 뭐 약을 먹이고 이렇게 도망쳤다고 해서 가서 잡으라고. 근데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정말 안전할 수 있을까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 땅에서 생존해야 할, 살아남아야 할 우리 동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천 땅에서 살아가는 좀 많은 우리 탈북민들이 좀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도 점차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11월부터 점차 풀리기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뭐 완전히 다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풀려갈 때 우리가 조금 더 복음의 문이 우리 교회가 좀 열려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그러한 일들이 조금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까지 문제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것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크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 그것을 내려놓고 작아 보이지만 위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간절히 좀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얼마 남지 않은 2021년, 비록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고 또 기억에 남을 만한 한 해, 그래서 내 인생의 역사 속의 오늘을 기억할 때, 올해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고 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백향목 이 궁전에서 살면서 좀 짓고 싶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리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지만 너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 다윗 너를 이렇게 존귀한 자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때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이 왜 저 작은 곳에 계시지 내가 좀 크게 만들어 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의 꽃, 세상의 방법, 세상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작은 곳에 계셔도 되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다윗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다시금 보이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조금 더 커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만하게 인도해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